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은 그냥 평화로운 땅이 아니고 전쟁터라고 하는 거죠. 무슨 전쟁이냐? 영적인 전쟁터라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지금 이 악한 영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 싸워 이길까?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사단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으면은 여러분 삶이 승리가 안 돼요. 체질화가 돼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질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무의식 속에도 복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즉시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선택할 줄 아는 이제 그런 체질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받았어도 왜 잘 안 되느냐, 왜 이 생활 속에서 자꾸 못 누리고 자꾸 넘어지고 흔들리냐, 아직도 옛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원래 있던 체질들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몸에 배인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이 체질이 당장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구원 받고도 자꾸 흔들리는 거지. 옛 체질이 뭐냐? 제일 대표적인 체질이 율법 체질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더 빠르죠.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더 빨라요.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전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뭘 배우겠어요? 전부 그런 거 듣고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많은 게 인본주의 체질. 인본주의 체질이라는 건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이게 우리 체질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뭐가 많으냐?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비주의 체질. 이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은사도 받고 뭔가 체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주신 거지, 선물이지 이게 주가 아닌데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전부 그걸 너무너무 이렇게 숭상한단 말이죠. 은사 뭘 받았느냐, 뭔 체험을 했느냐, 전부 이제 이걸 너무너무 이제 거기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 별로. 그래서 이 신비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은 나중에 결말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국에 전쟁 터진다 해서 빨리빨리 저기 도망가라고. 누가 젊은 전도사인가 누군가 나와서 막 이제 예언하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이런 데 빠져서 그래.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 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가 많은 게 박애주의. 박애주의는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복음보다 이걸 강조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또 하나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게 뭐냐면은 이념주의 체질.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이념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너는 좌냐, 나는 우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만나면 이 얘기예요. 복음 얘기는 안 해. 그래서 이게 옛날 체질이에요. 우리가 복음 듣기 전에 체질입니다. 이걸 빨리 벗어 던지고 복음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이 모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율법 체질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들어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고도 율법처럼 한단 말이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쓴다. 근데 복음 체질은 뭐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보고 율법 체질인 사람은 돌멩이 하나 들었어. 죽어야 돼, 저거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려고 했죠.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애를 쓴다고 말이지. 그게 복음 체질이지. 그러면 복음을 정말로 복음 체질이 된 사람은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뭐부터 보여요? 그 사람 못된 거부터 눈에 띄지. 그죠? 그 사람 그 단점, 이런 것만 보이니까 자꾸 이제 그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러죠. 그 체질이 그래서. 그래서 이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려면 하루아침에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화요일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꾸준히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체질 때문에 그래요.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는 30분만 들으면 끝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복음 듣고 영접하면 되는데 뭐.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체질이 안 바뀌면은 결국은 이 체질이 그냥 있으면 이거 사단에게 그대로 쓰임받아요. 사단이 이걸 통해, 이용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실패시킨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3년 동안을 단단하게 훈련받았어요.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제자 부르자마자 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 하루만 훈련시키고. 그런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신 거지. 3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매일 24시간 360을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다 손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긴 시간 했어요. 네, 저와 여러분은 여기 화요일날 1시간 모여서 듣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3년과 우리의 이 일주일에 1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말씀 듣고 해야 되겠어요. 체질이 바뀌겠어요. 예수님은 선수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이렇게 선수 다 보여주면서 했으니까 더 효과가 나지.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잖아요. 공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모임에 와서 말씀 듣고 하면서 그것도 현장에서 내가 적용한 걸 서로 나누고 하면서 조금씩 우리 체질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3년 끝나고 나서면 돼야 되잖아요. 안 돼가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을 집중 교육했어요. 자, 그래도 됐느냐? 그래도 잘 안 됐죠.
그래가지고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말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돼.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 드디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여기는 뭐죠? 기도해라. 그게 드디어 여기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드디어 이들이 이제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이 됐다는 거 뭘 보면 아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한 건 이거밖에 없대. 저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것만 했는데 로마까지 복음화된 거예요. 세계 복음화된 거예요. 이들은 만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주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는 거지. 이게 복음 체질이 된 사람.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만 알아들으면 다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머지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것만 했는데 다 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답이잖아요. 인생의 답.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게 알아들어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속에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고 나를 완전히 이제 책임져 주신다. 이걸로서 인생의 답이 나야 되거든. 우리가 초대교회 이것만 한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대.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 속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그분 영접하면은 모든 걸 다 얻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 다 얻은 거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내가 너 속에 영원히 함께한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책임지고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이것만 했는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거, 전하는 거 요거만 했는데 하나님 이들을 위기도 넘어가게 하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우시고 다 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3년 동안 훈련하고 40일 집중 교육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말이지. 예? 사도행전 5장에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4절 8절 빌립 집사 평신도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뭘 전했느냐? 그리스도를 전했대. 사마리아 성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역사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똑같은 복음을 가서 전해도 내 체질이 아직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요.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요. 그 사람 체질이 증거되는 거지. 그 체질이 무서운 겁니다. 똑같은 강단에서 복음 전해도 체질이 아직 율법 체질인 사람은 율법이 전달되게 돼 있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게 영이 전달되는 거지.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야. 영적으로 전달되는 거지. 초대교회는 뭐죠? 이 사도행전 5장 40일 요거만 했는데 대역사 일어난 거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체질이 바뀔까? 체질이 바뀌는 거는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 집중. 뭐에 집중하냐? 이 복음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이게 듣는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유튜브, 뉴스 뭐 많이 듣잖아요. 근데 내 체질이 완전히 이 체질이야. 인본주의는 뭐죠? 완전 불신앙 체질이지. 그래서 오직 나의 이익,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체질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이렇게 바뀌려면은 얼마만큼 돼야 되겠어요. 이 체질이 안 바뀐 사람은 뭐냐면요. 결정적인 때 이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체질이 그래서 무서워요.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1절 이하에 보면. 헌금을 속에서 내잖아요. 그 사람은 똑같이 헌금을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은 뭐요? 결국 이 인본주의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지.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들 뭐 헌금 내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드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나도 밭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름도 내지만 좀 이렇게 할까? 다 드리긴 아깝고. 절반을 드리면서 이게 다다 그랬단 말이요. 근데 그건 헌금이 아니지. 본질은 뭐요? 인본주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 이 체질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 요리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과 뭔가 탁 결부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요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저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 잘 몰라.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 이해관계, 이익이 딱 걸려있을 때는 딱 돌아서는 거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체질 바뀌는 방법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을수록 그리고 많이 기록할수록 묵상할수록 체질이 바뀌는 거지. 저도 원래 체질이 이런 체질이었어요. 율법 체질, 인본주의 체질, 박애주의 체질, 이념 체질, 이거 내 다 가지고 있었어요. 나한테 딱 하나 없는 건 신비주의 체질. 이건 내가 다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체질을 가지고 사니까 완전히 빈손으로 남겼어, 빈손. 목회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그때부터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싹 내가 결단을 내렸죠. 그럼 지금서부터라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회를 해보자.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여삐 보셨는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무속인 하나 만나가지고, 그도 내가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만나지게 된 거지. 자기 집이 홀려서
갈 곳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 방에 모셔라. 그래가지고 모셔왔는데, 그러면 교회에 모셔왔으면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줘야 되잖아. 그 들은 복음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실험을 한 거지. 예? 이 무속인이 될까 안 될까 잘 몰랐는데 어쨌든 해본 거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당신을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이 시간 영접을 하고 앞으로 나랑 꾸준히 만나서 기도하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했더니 영접을 하고 꾸준히 이렇게 말씀 주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싹 벗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이런 거 가지고는 그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이런 거 했잖아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뭐 얼마나 프로그램 많이 하는지 몰라. 타가서도 열지, 무료 의사들 불러다가 무료 진료도 하지, 또 야간 학교도 열지, 뭐 문화교실 열지, 뭐 어쨌든 지역에 뭐 사람들이 뭐 모일만 한 건 다 했거든. 근데 복음은 딱 하나만 안 한 거야. 복음만 하잖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박애주의적인 거 많이 했는지 몰라요. 소문날 정도.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 났어요. 그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런 거 하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거지. 그걸 막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들고 현장 가게 했어서 거기서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바뀐 거예요. 아,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 뒤서부터는 계속 무속인 비슷한 사람 계속 하나님 붙여주셔. 막 영적으로 눌린 사람, 시달린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우울한 사람, 뭐 정신문제 계속 붙여주시길래 똑같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만 말했을까? 그리스도가 답이요. 아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을 하니까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에 이 영적으로 눌리고 묶이고 병들었던 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 치유돼 버립니다. 아멘? 인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영혼은 사단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디 가서 약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요. 근본적으로 이 영적 문제 해결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치료해 주신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체질이 아직 여기니까 체질이 바뀌려면 돼. 복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 집중.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지.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지.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극을 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할 일은 집에서 해요. 매일 루틴을 가져가지고 여러분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꼭 가지시라. 아멘. 이 루틴을 해야 돼, 루틴.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무장을 하래. 복음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대.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 주로 어떤 사람이 사단에게 당하느냐?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확신이 없이 살까요? 현장 가서 여러분은 그래도 확신이 있잖아요. 현장 가서 여러분 확인해 봐요. 신우회 모이면서 확인해 봐요. 진짜 구원의 확신과 감격과 이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되냐 이거요. 그냥 흔들흔들한 사람 투성이잖아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진짜 구원받은 데 대해서 알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꾸 이 구원받은 기준을 자꾸 자기 행위에다가 두니까 그래. 아유,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어저께도 실수하고 어저께도 술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술 먹어도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받아. 그러니까 행위에다가 두니까 행위가 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부족하지. 그럼 바울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바울이 고민했거든. 나는 왜 이렇게 선을 향해서 안 가고 맨날 그 악한 길로 가려고 그러나.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아멘. 예. 기준이 행위에다가 둔 사람은 구원 확신할 수가 없어. 행위가 아니라 기준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둬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면 돼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건은 뭐요? 믿으면.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왜 자꾸 흔들리고 헷갈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 죄도 없는 분이 와서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왜 내 죄를 다 해결했다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저분이 죽음을 가지고 응? 내 죄를 해결했다고 그래. 그게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신약이라는 신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피 바른 사람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했어. 이게 구약의 언약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사탄을 꺾고 부활하셨다는 걸. 이걸 믿는 자는 다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언약이잖아요. 그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전부 언약 아닙니까? 그럼 언약은 한쪽에서 도장을 찍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내가 저 집 사고 싶다. 계약서에 내 도장을 꽉 찍어야 계약이 되는 거지. 그러면 도장 찍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가 도장 찍는 거다. 고백하면 된대요. 알겠죠? 네. 입으로 시인하는 자. 로마서 9장 10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예요?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딱 무장을 하는. 아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돼? 확신이 오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인지 알 수 있게 돼. 구원의 내용이 어마어마하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놀랍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뭐요? 감사 체질로 바뀌어요. 감사 체질. 감사 체질로 바뀐 사람은 복음 체질이 많이 된 사람. 이제 뭐든지 감사. 범사에 감사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 모든 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옵니까? 네? 손해봐도 감사해요? 손해 뭐 나를 막 그냥 막 무시하고 그러는데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내 손해본 거 다 100배로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해서 여기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이렇게 매일 성경도 읽고 이 들은 말씀 자꾸 묵상하고 삶에 자꾸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체질이 된다 말이지. 예? 그래야 사람을 볼 때 율법적으로 안 보고 사랑의 눈으로, 말을 해도 사랑의 말로,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봅시다.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자,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완전히 이제 해방된 거예요.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다는 거지. 지구 종말까지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된다. 사탄이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음모를 폭로한 책은 성경뿐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사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머리가 깨져버렸다. 지금은 그냥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정도요. 사탄이 여러분이 복음으로 딱 무장되어 있으면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이다. 그러나 방심하지 말 것은 악한 영들과 거짓 선지자의 영, 이단의 영, 귀신들을 활용해서 신자들을 방해한다. 이거는 항상 이게 주특기가 그예요. 신자들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24시간 계시잖아요. 그럼 뭐든지 아리까리 할 때는 기도해요.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하면 알려주셔.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대. 그냥 즉시 막 감정대로 하지 말고. 그리고 요게 가정을 깨뜨리고 회방시켜. 불신자나 확신 없는 자는 찾아다니고, 한 번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가용한다. 각종 질병을 갖다 준다. 이 사탄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은요, 되게 막 낫지도 않는 병이에요. 병원에 가도 안 나. 왜냐하면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을 주고 확신이 있는 자는 피해 다니고, 이게 주로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는다. 물 없는 곳은 뭐예요? 은혜 없는 곳. 아주 메마른 곳을 찾아다닌다. 특히 빈집을 찾아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 이게 빈집이에요. 거기 들어온다 그랬고, 그리고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거, 성경 아는 걸 가장 싫어한다. 그럼 여러분, 사단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돼? 예배 드리는 거 가장 싫어한대.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이거 꾸준히 하면 돼요. 제가 화곡동에 우리 장로님 그 조카가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막 그냥 4층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런 그 청년도 아니지, 시집 갔으니까 아이도 하나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도 믿어요. 믿는데 그래 됐어. 그 영접을 하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집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뭐라 그러냐면은 매일 3번 이상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진짜 했어요. 5번은 하는 거야.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한 달인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친구가 싹 회복이 돼버렸어. 지난번에 우리 장례식 때 왔더라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이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지. 특히나 주일 성수, 전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사탄을 쫓아내려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하면 돼. 그리고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된다. 5가지 사실은 사실은 5가지가 아니고 하나요.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깊이 아는 일이다. 사탄은 다른 이름 앞에는 아무 꿈쩍도 안 해. 오직 예수 이름 앞에만 요게 결박이 되는 거지.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 모셔요? 중심에, 가정에, 여러분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항상 계셔야 돼. 예? 그럼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에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 항상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당신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한다. 그래 여러분이 학교나 이런 게 생활이 어렵잖아요.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학부모들 너무너무 괴롭히지.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가기 전에 이런 모든 세력들을 다 꺾어버리면 돼요. 예? 뭔가 좀 힘들게 하는 누구나 아이들이 있으면 그거 놓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이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 다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그럼 성령이 먼저 역사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은 힘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초대교회가 그 약한 무리들이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화 시켜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되는 거지. 여러분들도 그거 누리면 돼요. 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뭘 얻어요? 권능을 얻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권능이요? 세계를 살릴 만큼. 그럼 여러분 학교 살릴 만큼 권능 주시게 돼 있다니까. 네?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학교에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강자요. 응? 권세가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자, 그림을 보고 당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자. 첫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불신자예요. 자연인. 두 번째 그림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고. 이게 뭐죠? 예수 믿어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잖아요. 육에 속한 신자.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 이게 영에 속한 자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민, 문제, 죄짐을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고민, 문제, 죄짐을 맡아줄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께 맡기면 된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된다. 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이게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 항상 우리는 고집이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를 버려야 된다. 염려는 뭐예요? 부정적인 공상이잖아.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밀려오잖아요. 그 염려거든. 성경에 염려하라 그랬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나요? 성경에 염려하라는 말씀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건 하나님께로 기도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여기 세 번째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어디다? 중심에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뭐 염려되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그분께 맡기면 된대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생활 속에 계속 일하시고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도 초대교회는 정시기도 했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기도했어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 때로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집중기도하고, 또 조용할 때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하고, 또 사탄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영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다 기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돼요. 우리에게 뭐죠?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제 뭐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예수 이름 잘 사용하시면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